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 전철곤 목사님. 오늘은 37페이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할 것은 믿는 것밖에 없었다. 믿음이 제일 쉬우면서 제일 어렵다. 자아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믿는 것이다. 자아는 믿음이 없다. 워치만니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워치만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로마서를 4단계로 요약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알아라. 두 번째, 믿어라. 세 번째, 몸을 들여라. 네 번째, 영을 쫓아 행하라. 문제는 이 책을 읽어도 실제가 되지 않는다. 워치만니는 실제가 되어서 썼는데 현재 읽는 사람들은 실제가 되지 않는다. 지식일 뿐이다. 지식인 이유는 자아로 읽기 때문이다. 워치만니의 책을 수천 번을 읽어도 자아로 읽으면 자아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를 만나보기가 힘들다. 자아는 읽어도 믿어지질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자아로 알면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 실제가 안 나타난다. 아는 것도 힘들다. 겨우 알게 되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워치만니는 첫 번째 단계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부활했다는 것을 안다 해서 앞에 형용사를 하나 더 붙인다. 성령으로 안다는 것이다. 자아가 아는 것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네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셔야 한다. 이게 진리구나, 이루어졌구나, 완성되었구나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때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 버린다. 믿어지면 저절로 노력하지 않게 된다.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살고 있고 나는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생명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래서 필리핀에 6개월 있다가 돌아와서 형제 자매들한테 말했다. 앞으로는 내 뜻대로 말고 다 여러분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설교 외에는 내 뜻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여러분 뜻대로 하십시오. 재정이건 모임이건 다 여러분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왔다. 교회에서 내 생명이 펑펑 나왔다. 신기했다. 원래는 알길만 했는데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니까 저절로 내 마음이 나왔다. 새 마음이 나왔다. 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왔다. 그리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전 목사가 망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다. 잘 나가던 목사가 망했다면서 수군수군했다. 내가 G12 교회를 할 때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G12 교회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집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었다. 하고 나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부끄러운 목사가 됐다. 형제 자매들이 다 떠나갔다. 다 떠나갔지만 자기들끼리는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철군 목사님이 어떻게 됐는가?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 목회가 어떻게 됐는가? 망해서 폐인이 됐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겨우 살아 있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기대되었다. 홀로 노력하지 않고는 살게 되는 세계를 살게 되었다. 홀로 노력하지 않고도 살게 되는 세계를 알게 되었다. 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가? 사실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만 알아도 수지 맞는 것이다.
뒤에 가보면 재밌는 제목들이 많다. 7장은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이다.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 하나만 해도 근심 없이 살 수가 있다.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앞서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울의 삶이다. 교리가 아닌 실제 삶이다.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연합되어 사니까. 바울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바울의 열심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열심이 먼저 파쇄되었던 사람이다. 다메섹으로 갈 때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천연적인 열심, 자아의 열심이라 한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딱 죽었다. 주님의 손에서 죽고 난 후 바울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었다. 더는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내가 수고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다.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처음에는 할 일이 많다. 진짜 할 일이 없다. 처음에는 할 일이 없다. 진짜 할 일이 없다. 근데 갈수록 바빠진다. 나도 진짜 안 바쁜 사람이었다. 얼마나 한가했느냐 하면 원래는 매일매일 기도회 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 소그룹하고 리더 훈련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교회가 다 찢어져 버리고 모임도 없어졌다. 성도들이 다 안 나오니까 교회도 주일 설교 딱 한 번만 하고 주중에는 목사님, 사모님 모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놀았다. 나를 만나려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필요한 사람도 없으니 할 일이 없었다. 책도 하나님께서 인터넷으로 소개해주는 책만 읽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놀았다. 아내는 대인 기피증 우울증으로 6년 한 7년 정도 집에 박혀서 사람도 거의 안 만날 정도로 힘들었다. 아내가 집에서 힘들어하니까 아내와 같이 있어봤자 시너지 효과도 안 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밖에서 노는 거였다. 그래도 목사가 너무 경건하지 않게 놀면 좀 그렇기도 하고 돈도 없기도 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성도가 다 떠나고 사례비도 안 나오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이었다. 쉬운 것 같아도 돈 안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 한 명 남김없이 다 나가게 하시며 우리는 교회를 접고 세계 여행을 한 바퀴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는 거니까 목회 접고 내가 아무 직업이나 선택해서 살다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도 몇 명이 안 떠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를 계속했다. 근데 몇 명이 안 나오니까 나를 만나자고 할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때 배운 게 낚시였다. 루어 낚시를 했다. 집 주변 강가를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했다. 가만히 있는 건 별로 운동이 안 되니까 낚싯대 하나 들고 강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고기만 잡았다. 근데 마음이 편안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데 목회가 되나 보자. 성도들 양육도 안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교회가 회복되도록 구하지도 않고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건축되는가 보자.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냥 삭시하고 있었다. 근데 속에서는 믿음이 나왔다.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다.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으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믿음이 저절로 나온다. 예수님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 그러니까 낚시하면서도 믿음이 나왔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기대되었다. 이렇게 낚시만 하고 노는데 교회가 되고 있으니 대박이었다. 그 말인즉 누구든지 목회는 된다는 거였다. 내가 목회가 되면 개나 소나 다 목회가 된다는 거였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낚싯대만 들고 있는데 예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졌어.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됐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교회가 만들어질 게 믿어지니까 낚싯대를 들고 있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낚싯대를 들고 있었겠는가. 믿어졌다. 믿는 구식이 있어서 놀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 쪽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모임을 만든다거나 하지 않는다. 내 쪽에서 어떤 모임도 시작하지 않는다. 전도도 내가 하지 않는다. 양육도 내가 하지 않는다. 그냥 와서 부탁하는 사람 있으면 끌려간다. 안 오면 끝이다. 붙잡지도 않는다. 너 무너지며 무너지는 대로 하나님이 건축하시며 건축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는 것이다. 그렇게 13년을 살았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힘이 안 든다. 너무 쉽다. 40대 초반까지 열심히 한 뒤로 40대부터 50대 중반까지 10몇 년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데 인생이 너무 쉬웠다. 목표도 너무 쉬웠다. 인생은 이렇게 쉽고 가볍구나. 이렇게 안식이구나. 이렇게 소망이 충만하구나 싶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 사모님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에게 뭐 복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셨다. 참 웃긴 일이다. 마한 목사가 낚싯대 들고 놀고 있는데 와서 목사님 복음을 좀 가르쳐 주시오라고 한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합시다 하고 성경 공부가 시작됐다. 망해서 가만히 있다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 게시물에 댓글 하나 쓰니까 미국 사모님이 교제하고 싶다고 나를 찾아오셨다. 댓글 하나 보고 그렇게 미국으로 세미나를 하러 가게 되었다. 망한 목사가 미국에 세미나를 하러 가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잘 나가는 목사일 때 나는 경산에만 있었다. 제자 130명 훈련해서 방방 뜰 때는 경산을 못 벗어났다. 망한 후로는 낚싯대만 들고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목사님 사모님 모임 섬기고 나머지는 다 놀았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이 나타나는 존재다. 참으로 놀랍지 않는가? 망해서 놀다가 페이스북 유기순 목사님 그래 댓글 하나 딱 썼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탈진했으니까 와서 2, 3주 놀아달라고 비행기 표를 끊어주셔서 미국으로 간 거다. 너무 신기한 일이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세미나를 했다. 지금 화수요일에 그룹 영상 통화로 만나고 교제하는 미국 목사님들을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다. 그때 했던 게 은혜의 비밀 세미나 이거였다. 2박 3일 동안 이 강의를 했다. 이 글을 읽으면 세미나에서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었을 거라고 영상했었다. 예상했는가? 아니었다. 무척 많은 공격을 당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죠. 그랬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일과부터 목회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성경적인 신앙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경험한 것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망한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누가 듣겠는가? 만일 내가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랬으면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했을 텐데 성도가 몇 명이 되냐 하며 물으며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니 아무도 듣지 않았다. 성도 수가 손가락 안에 드는 목사인 내가 뉴욕에 가서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하시고 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겠는가. 성도 10명 모일까 말까 하는 목사가 그 세미나를 주최했던 목사님 사모님 주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이는 분들이었다.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좋은 시설에 모시고 유명 목사님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시는 그걸 주최하시는 분들이었다. 근데 나 같은 망한 목사가 불러서 뭐가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자원이나 이 전혀 상관이 없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광고했느냐, 준비했느냐가 전혀 상관이 없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은 그리스도가 내장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장된 사람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만 되면 된다. 중요한 건 갇혀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온다.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접촉된다. 그러니 변화가 안 될 수 없다. 방사능에 접촉되면 다 오염됐듯이 밭에 쑥에 씨앗이 떨어지면 다 쑥밭으로 바뀐다. 예수의 생명도 씨앗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여자의 씨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씨앗은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떨어졌다. 예수 생명은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전도는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전 인류를 다 살릴 만큼의 예수 생명이 떨어져 있다.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전도는 그냥 된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와 접촉만 하면 다 바꾸게 돼 있다. 나는 지금 전도를 안 하고 놀고 있다. 그런데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 생명에 관심을 가진다. 13년 전에 복음을 깨닫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할 일이 없었다. 수영장에 가서 하는데 아줌마들이 다 나를 좋아했었다. 그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다 좋아 보였다. 그냥 사람이 좋아 보였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사람이 다 좋아 보이게 한다. 사람이 사랑스러워진다. 그리고 경계가 없어진다. 사람이 좋아지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사람이 좋아 보이게 하니까 관계들이 달라졌다. 내 실력으로 관계 맺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끌리는 만큼만 만나면 된다. 끌리는 사람이 있고 끌림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끌리게 하는 사람만 만나면 된다. 그러면서 내 관계들이 막 달라졌다. 이처럼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생명이 움직인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가만히 있는 생명이 아니다. 에너지다. 생명의 에너지다. 생명의 에너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성령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다. 움직이는 분이다. 나는 가만히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움직임에 연합되어 있으므로 내가 자동으로 움직여진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낚시나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이 찾아오게 하셨다. 누군가 찾아오면 내 안에서 찾아오게 하신 분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성령의 마음이 나오게 하신다. 그러면 성령의 마음이 흔든다.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계속 일이 이루어진다. 지금도 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을 올리고 매일매일 SKP나 예배당으로 오프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성경 공부 영상들을 그냥 올리기만 한다. 그런데 그 영상들이 점점 퍼진다. 영상 수가 많아지기도 하고 영역이 넓어진다. 그런데 이제 나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런 게 없다. 옛날 같으면 노력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사는 서울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모임을 관리했을 것이다.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회장도 세우고 총무도 세우고 회계도 세웠을 것이다. 다음 모임 일정도 열심히 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은 일절 없다. 주님이 우리를 모으지 않으면 절대 안 모인다. 반대로 주님이 모으게 하시면 우리는 안 나올 수가 없다. 집구석에 있을 수가 없다.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오게 된다. 그러니 모임이 되게 쉬워졌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끌려가면 너무 쉽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논다를 10년간 설교했다. 우리 성도들은 지식으로 들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니까 성도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다. 목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하시는 게 보이니 놀라웠다. 전에는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고쳐야 하느냐 그런 것만 고민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것을 본다. 지금은 성도들의 눈이 좀 밝아졌다.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주 큰 비밀이다. 내가 낚시만 진짜 6, 7년 했다. 그런데 사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교제한다. 이건 나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것이다. 내가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기뻐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다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가 바울의 간증인 것 같이 이는 바울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의 간증이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바뀌어 버렸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나타난 것이다. 그때가 복음의 가장 큰 변질이었다. 복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된다.